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그 중심에 서 있는 크리스탈 선구사. 소명의식을 가진 전문개발팀 운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고품격 선구 제작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운 강단,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언제나 크리스탈 선구사가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투명한 기업, 주식회사 크리스탈 선구사.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설교집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이 그 복음서에 있는데 가장 유명한 설교집이 산상수훈. 그 대목의 핵심적인 요소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 구하고, 우리가 입을 것 구하고, 우리가 살 집 구하고, 요새는 자녀의 교육을 철저하게 찾아서 잘 시켜야죠. 그렇게 시작해서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건강을 구합니다. 우리 인간이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찾아가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인 가치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 너희들 구하는 거 나쁘지가 않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 붙는다. 이게. 순서 한번 바꿔봐라. 그겁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소개한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고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것이 최고라 이 말입니다. 진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분은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분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참 훌륭한 민족 지도자들, 그 밖에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 철학자들, 또 그 밖에 사상가들, 심지어는 다른 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당분간 부정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어떻게 믿느냐? 정말 그것이 정확한 거냐? 그게 문제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까닭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너희는 그 생명의 실체야. 이를테면 내가 생명의 실체고 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과 사랑이에요. 근데 이 생명과 사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 이쪽이 사랑이면 이쪽은 생명이에요. 이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실체이신데, 너희도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다. 너희들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그 생명의 실체는 너희 자신이다. 너희 생명이 가장 귀하다.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나의 생명도 영원할 거다 이거예요. 그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살아있는 것마다 사랑하면 진짜 잘 사는 거다. 생명은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 사랑과 생명을 한데 붙여서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야. 사랑의 실제는 너야. 근데 그 본보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실제는 우리 주님이죠. 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터득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하는데,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라.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딱 두 가지를 정확히 일깨워주는데, 이거 두 가지 알면 다른 거 저절로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곳. 요새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곳이 어디 있어요? 곳이 어디예요? 예?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가고 화성에 가고 금성에 가고 목성에 가고, 그러고서 이 지구가 있는 이 그 은하수를 건너서 무진장 가는 거예요. 무진장 가요. 400억 년을 가도 세상 끝이 닿지가 않아. 어디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곳이냐고요. 거리의 개념, 그걸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죽고 난 뒤에 가는 거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 해석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 해석을 내세적으로 해서 이 세상은 적당히 살고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곳이야, 죽으면 천당 가는 곳이야. 그걸 먼저 내세워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끝내면 하늘나라가 전개돼요. 근데 그 하늘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아주 가까웠다. 복음서에 보면 바로 요 돌았으면 하는 나라야. 영어로 말하면 just round the corner. 그런 말 아세요? 이거 수고예요. just round the corner. 바로 요 골목 지나면 하는 나라가 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아니 그 오고 있는 하늘나라를 앞당겨서 하늘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서 살거라. 그게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한 번은 제자들이 데모한 거 같아요. 데모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가지고서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막 온다. 그러더니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왔느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왔다니요. 그것은 갖다가 뭐라 해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쳐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하늘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끄트머리야. 내가 이 세상에 왔으면 하나님의 나라 끄트머리가 이 세상에 와서 닿았다. 33년이 지나고 난데 이게 떨어져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 나가기 전에 나를 붙잡아.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그 말 속에는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먼저 와야 돼. 너희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와야 돼. 너희 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먼저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이 세상도 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사는 그 비결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러 왔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은 천재예요, 천재. 제가 말해요. 연세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설명해.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애매모호하다는 거라. 뭐가 애매모호해요? 뭐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참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고마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는데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임하옵소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통분모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곳이 아니라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열심히 철야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희들이 좀 서로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떨어져서 나를 지원하는 기도 부탁한다. 성원 기도 부탁했어요. 자, 줘라. 그러지, 자. 예수님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복음서 기자가. 그래서 기도해요. 이 잔을 저에게서 물리게 해 주옵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가 마시고 싶지가 않나이다.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죠. 죽음의 잔이죠. 그렇게 피땀 흘려 3차례를 기도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나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래서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겠다고 했으니 이 세상을 하직해도 좋다. 그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새 세상 방방곡곡이 재난으로, 환란으로 말도 못해요. 미국 같은 세계 최대 과학 강대 국가가 그냥 카트리나 그 태풍으로, 해일로 한 도시가 그냥 완전히 물에 꽉 차가지고 몇만 명이 죽어 넘어가는 거라. 속수무책이야. 왜 그래? 자연을 우습게 알았죠. 자연을 우습게 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 당하고 무슨 뭐 잘 사는 나라들이 당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게 어디 동남아에 오는 거라. 그러더니 이번에 어디야? 파키스탄에 와가지고 한꺼번에 3만 명, 4만 명이 또 죽었다는 거라.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 그런 거 아세요?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려야 안 떨어뜨려요? 이 대자연이, 나무가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는 거라. 이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대자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지 않고 그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혼나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을 들어서 치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를 보니까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박수 소리 같더라. 제가 그런 걸 읽으면 말이에요. 가슴이 그냥 뜨거워요. 가슴 뛰는 거야. 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포착하고 제대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끄트머리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사랑의 역설적인 그 의미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축복 얘기해. 이 축복 얘기하는 거 나쁘다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긴 왜 나빠요? 종교가 축복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해요? 경제가 해요? 무슨 문화가 축복을 해요? 대자연이 우리를 축복해요? 대자연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믿으면 자연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축복은 종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와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옳은 얘기예요. 바른 자세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순서를 바꾸지 못했다는 거라.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받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죽어갑니다.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살고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원천이시고
그 생명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니까 나도 나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먼저 일어나야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돼. 전체를 한꺼번에 통틀어서 꿰뚫어서 이해해야 돼. 그게 뭐냐? 아하, 이거로구나. 아하, 이거로구나 하는 것이 깨치는 거죠. 의식화죠. 한꺼번에 몽땅 아는 거죠. 신앙의 세계에서 아하, 이거로구나.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그게 뭐예요? 그 성령 체험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체험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나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헷가닥해서 뒤집힐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성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과 축복을 그냥 어떻게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같이 진행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생명과 사랑이 넘치고, 근데 구원한 거 그대로 놔두냐?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를 구원의 상태에 그냥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라. 근데 복 중에 복이 뭐냐? 복의 근원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담대하라. 가서 싸우라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누구한들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그의 의는 뭐냐? 그의 의 보면 말해요. 이 복음서에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느니라.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라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세례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세례를 베풀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베풀 수 없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똑바로 눈을 뜨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오늘날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찾으라, 먼저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찾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서 역사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끄트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정말 의가 이루어진다. 그때 의는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소셜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사회 정의가 아니라고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righteousness. 뭐가 의로우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일깨워준 것이 의로운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의를 찾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몰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하나님 나라 얘기한 것이 뭐냐고 어떤 사람이 물어요. 그걸 몰라요. 옆에 강도가 하나 있고 옆에 강도가 하나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당장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란 말은 본래 진실하신 분인데 진실로라고 얘기하면 곱빼기로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십자가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함께한다. 이게 너 죽으면 함께한다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함께한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현재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아니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을 사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밖에 없다고 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단돈 1만 원, 10,000원 한 장 놓고 칼부림을 해. 그러나 이게 세상이야? 그러면 너무 비참해요. 그럴 때 눈 감으면 하늘나라가 펼쳐져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하늘나라가 와요. 그 하늘나라를 체험하다가 가까 보면 눈 떠? 그럼 이 세상이야. 저는 어떻게 이 세상 살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그 비결 그걸 터득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죠. 기도하면 하늘나라가 펼쳐져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영상화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모든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커져. 그럼 기도할 때는 언제 왜 기도해? 문제를 가져와서 기도해요. 이거 이번에 막아야 합니다. 이 부도를 막아야 돼요. 얼마에 1억 한 장을 막아야 하는데 1억 한 장이 어디서 1억 한 장은 얼마나죠? 이만해 보여. 1억 한 장이. 그래서 기도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1억 한 장보다 적은 분이에요. 더 크신 분이지. 더 크신 분을 영상화하면서 미리 앞당겨서 아버지하고 찾는 거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커져. 내 생각이 커져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커져가지고 아멘하고 끝나보면 문제가 없어져 버려. 너무나 조그맣게 보여. 기도라는 것은 내가 높이 그 뜻을 두면 내가 내 눈을 멀리 둘 수 있어서 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거라. 그리고 내 생각은 깊이. 그러다 보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도 않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내가 손해보면 되는 게야. 해결하는 거야. 그게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현실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앞당겨서 이 세상에서 그걸 동시에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저기 있는 거, 죽고 난 뒤에 가는 거, 뭐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생명과 사랑의 다이코토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진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너희와 하나님과는 생명으로 나서 자녀 관계다 이래요. 그 생명의 원천이죠. 그래서 사랑은 끊을래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어떻게 사랑을 끊어? 남편하고는 헤어지면 남남이야. 그러나 부모하고는 헤어질 수가 없어. 피로 섞였죠. 다시 나서 하나님하고 아버지 그 자녀가 됐으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터득하기를 바라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만하면 저는 말에 놀라운 것이 여러분이 너무 잘 이해해요. 제가 평생을 선생 노릇을 했는데요.
1967년부터 연세대학에서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으니 어떻게 돼? 1년만 더 가르치면 제가 40년을 가르쳐요,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안 사실이 뭐냐면 내가 강의할 때 이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귀신같이 알아. 하지만 귀신빵치가. 그냥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저 끝까지 천부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벌써. 근데 제가 할 얘기가 없잖아. 응? 사람이 죽으면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서요.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거이기도 해요. 그러나 미리 앞당겨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도 해야 하는 거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묻는 게 있어요. 제가 자신하고 여러분에게 얘기 드려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면 질문을 하나 해요. 몇 개 여러 개 하겠지만 하나 하는 것만큼은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답안을 준비하시라고요. 너 세상에서 뭘 하다 왔니? 너 세상이 어떻느냐? 너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 어떻느냐?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이 말이에요. 빌어먹으러 뭐 세상, 더러운 세상만 해. 정말 치사한 세상. 못 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저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 영접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이 넘치더라도 No. 아니라는 거예요. 예끼 녀석 말이에요. 이 세상 헛살았다. 이 세상보다 더 심한 곳에 좀 가서 있다 오너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느냐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가 이 세상이 됐다가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답이에요. 이걸 시적으로 답을 쓴 사람이 있는데 천상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귀천이라고 하는 시각은 명답 중에 하나니까 그걸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아침 우리 이 집회를 마쳐요. 보세요. 천상병이라는 사람 참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무슨 나는 본래 하늘나라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이.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떻느냐 하고 묻기만 한다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하나님께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시인 중에서 진짜 크리스찬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복음서에 말씀하는 거 그대로 산 거라. 먹을 거, 입을 거, 무슨 교육 문제 다 걱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거죠. 이 사람이 행복이라는 시 하나만 더 읊어드리고 제 대생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기가 막히죠.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내가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있을 수 있을소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야. 이 세상 이렇게 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밖에 없다고 살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덮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려 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직장도 있어야 하고 다 그래서 그것들을 간절히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돈을 이기고 명예를 이기고 권력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생명으로 건강을 쟁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배움에 그치지 않고 터득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행동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밖에 없다고 이 세상만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이 비법을, 이 비결을 터득해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깨달아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그 중심에 서 있는 크리스탈 선교사, 소명의식을 가진 전문개발팀 운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고품격 선교 제작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운 강단,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언제나 크리스탈 선교사가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투명한 기업, 주식회사 크리스탈 선교사.